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이와 같이 고백했고 예수님 참 만족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라는 이 고백은 분명 베드로에게 있어 그 마음속에서 우러난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이시라는 이 사실에 대한 고백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기대하던 메시아이셔야 합니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였습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그가 자신의 배를 버리고 주님을, 자신의 생업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른 이 모든 것 정말 헛된 것 되어버리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떡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정말 어떡해요, 베드로?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은 절실한 고백이었습니다. 그가 주님이 그리스도이기를 절실하게 소망합니다. 네, 그렇게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그의 고백은 매우 옳은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의 고백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나요? 그가 고백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였을까요? 오늘 베드로는 주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주님이 가실 길에 대해 설명하실 때 비로소 그가 고백한 그리스도가 누구였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떠한 이유로 이곳에 나오셨습니까? 왜 예배 드리십니까? 누가 보아도 여기에 있는 사람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누가 보아도 우리의 옷 입은 거나 우리의 예배 드리는 자세나 우리가 예수를 안 그 오랜 세월이나 누구나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누구나 우리는 예수를 구주라, 나의 구세주라 고백하는 자들 맞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변함없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외형적으로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단순히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지금 대답을 했으니까 타겟이 된 건 사실이지만 예수님을 베드로가 모시고 이쪽으로 가가지고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만이 아니라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즉 제자들 다 말을 안 했을 뿐이지 동일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적어도 외형적으로 그들은 옳은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적어도 외형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가 베드로에게는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자신의 영광을 위한 메시아, 곧 불신앙적 오해를 가지고 그는 주는 그리스도라 고백했습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이제 예수님이 매우 구체적으로 놀라운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이 1장부터 8장에 이르기까지 기적의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계속 변함없이 나타내 보이셨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시면서 사람들과 제자들을 분리하세요. 구별하세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제 너희가 참 제자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말씀하시는 주님은 그 첫 번째로 주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지금까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보았던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 오늘 예수님이 사람들과 구별하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실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바른 고백을 함으로 칭찬을 받아요. 그런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뭐에 대해서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을, 그리고 죽임을 당할 것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내용은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왜요? 그것은 그들이 기대하던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 부족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나름 저들이 그렇게 수고하며 예수님을 따른 이유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배까지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는데 죽으신다니요, 고난을 당한다니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 베드로가 듣고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항의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리고 베드로의 이 항변 뒤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사탄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를 구세주로 고백하며 그만 따르기를 작정하십니까? 조금 솔직하게 다시 대답해보죠. 정말 그러십니까? 여러분들은 베드로보다 훨씬 낫네요. 베드로는 그게 용납이 안 됐어요. 예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인간적으로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불평하잖아요. 그죠? 내가 예수님을 알아서요, 뭐 아마 각자마다 조금씩 다르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신앙의 깊이, 신앙의 연수, 또 말씀에 대한 배움이 다 다르다 보니까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르면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이야, 이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원망한 적 없나요? 우리 불평한 적 없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뜻과 다를 때 답답한 적 없습니까? 뭐야, 이거 예수 믿었는데 불평이 쏟아진 적 없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탄아 그러고 혼내시던가요? 우리 예수님 또 한편으론 베드로가 그렇게 불만 섞인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뿐만 아니라 이번만이 아니라 언제나 그랬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저 여인이 고쳐달라고 그러잖아요. 뭘 하시든지 쫓아버리든지 하세요. 베드로는요, 욱하는 성격이 있어가지고 말고의 귀를 자르질 않나. 여하튼 그 욱하는 성격 때문에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그랬을 때 제일 먼저 문 박차고 뛰어갔던 것도 베드로예요. 그 다음에 쫓아간 게 요한. 근데 베드로보다 요한이 훨씬 젊었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요한이 먼저 무덤에 딱 도착했는데 무덤이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겁나가지고. 근데 베드로는 그런 거 없어요. 요한이 밖에서 들어갈까 말까 이러고 있어요. 베드로는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무덤에. 그 정도로 혈기가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왜 예수를 따랐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기대한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항변했다라는 이 항변하다라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 에피티만이라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33절에 베드로의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뭐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꾸짖어라고 사용한 이 꾸짖어라는 말이 에페티세멘이라는 이 단어가 지금 항변하라는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에피티만 그리고 에페티세멘, 헬라어의 원형은 에피티마오입니다.
무슨 뜻이냐? 책망하다, 꾸짖다, 질책하다, 비난하다, 그런 의미예요. 신약 성경에서 29번이나 사용되었고, 예수님이 무려 9번이나 이 단어를 사용하실 때 언제 사용하셨느냐? 악한 영의 세력을 꾸짖으실 때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단어, 바로 에피티마오, 꾸짖다. 근데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때 베드로가 이와 같이 예수님을 비난하였습니다. 즉 오늘 베드로의 항변은 단순히 자신의 기대가 사라졌기 때문에 잠시 성질을 참지 못하고 한 말을 넘은 과격한 비난이었으며, 무엇보다 뭐가 문제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신의 잘못된 열정으로 예수를 따랐기에 자신의 기대와 예수가 다를 때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가 있으니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죄악된 말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지식으로, 내 판단으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영적으로 깨어 있으세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느냐, 내 직분이 무엇이느냐가 내 신앙을 담보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가르침이 부족해서였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기적을 조금밖에 못 봤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누구보다 좋은 신앙을 가졌어야 할 그 베드로가 영적으로 어두워지니 누구보다 악한 세력의 말을 하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옛날의 신앙을 추억하며 믿음 생활하지 마세요. 그러나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히려 신앙의 연수는 많아 직분은 받아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이 말은 결코 베드로에게 상처되는 말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뜻으로 만들 때 주님은 사탄을 꾸짖으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 누굽니까? 말씀과 내 뜻이 충돌할 때, 말씀이 요구하는 것과 내 삶이 충돌할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결정을 하며 말씀에 대해 뭐라고 말하곤 하였습니까? 꼭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살아야 합니까? 네. 진리 앞에 우리는 그저 엎드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비난하는 자가 되더라는 이 엄청난 사건 속에 우리는 뭐가 다르겠어요? 우리의 입술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말들로 내뱉었고 그 내뱉음이 익숙해져 버려서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그렇게 믿고 살아갔습니까? 내가 하는 일에 대해 우리 얼마나 관대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내 스스로에게 용납하고 용서하며, 그러나 우리 주님 진리 앞에 거짓을 행할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우리 주님 꾸짖으십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그리고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는 자기 자신을 장식하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예수 안 믿어도 다 십자가 목걸이 하대요. 예쁘다고. 그것도 금으로. 혹시 십자가를 부적처럼 차에다 달고 다니시는 분은 없습니까? 왠지 이거 붙여놓으면 무사고 운전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얼마나 이 십자가가 철저하게 왜곡되고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으로 만듭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즉 교단, 저희 교단은 예배당에다가 십자가 달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자체가 우상화되지 않기 위해서예요. 총회에서 결의했어요. 그래서 옛날엔 붙였는데 총회에서 결의한 후로는 안 붙여요. 우리가 아닌 듯하면서 그 십자가가 얼마나 나의 영광을 위한 십자가로 둔갑해 있는지 우리 삶의 모습에서 흔하게 발견될 것입니다. 근데 뭐라 그러세요? 그 십자가요? 그 십자가는 고난이랍니다. 그 십자가는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가 된 너희들 그 십자가를 따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를 따른 게 이런 이유가 아닌데, 예수를 믿은 게 이런 이유가 아닌데, 내가 교회에 나온 게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런 건데, 내가 교회에 나온 게 잘 되려고 그런 건데, 내가 축복을 받으려고 그런 건데 웬 십자가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솔직히 여러분 가장 불편한 설교가 십자가 아닙니까?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자고 할 때 꼭 예수 그렇게 믿어야 되냐고 말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부인하면 여러분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를 따른들 그건 옳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무엇보다 부인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 안에 십자가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곧 그 길은 제자들이 선택한 길이 아니요, 주님이 선택하신 길. 제자가 가는 길은 제자가 선택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신 그 길로 걸어가는 것, 그게 제자의 삶이라.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너의 길을, 너의 꿈을, 너의 뜻을 부인하고 나의 길을, 나의 뜻을 따르는 것, 그게 십자가의 길이다.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은 잠시 나의 일을 내려놓고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살다가 이곳에 와서 고해성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의 길은 나의 세상적인 기대와 소망뿐만 아니라 불신앙을 갖게 하는 의심과 두려움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악되어서 예수를 알지 못하여 십자가로부터 단절되었던 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주님과 함께하게 되었으니, 그러므로 이제는 이전에 함께하던 것, 곧 세상의 것들과 세상이 주는 불안과 두려움, 불신앙의 것으로부터 단절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시작인 것입니다. 아직도 이 두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십자가는 내게 너무 부담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주께 온전히 드리며 제자로 살아가기를,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때문에, 내 유익 때문에 말고요, 내 꿈 때문에 말고요, 내 가치 때문에 말고요, 내 자존심 때문에 말고요, 내 윤리 도덕 때문에 말고요, 하물며 그런 것 때문에도 손해보지 않습니까? 우리 내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십자가 때문에 손해본 적 있습니까?
복음 때문에 멸시를 당한 것이 언제입니까? 우리 주님은 수많은 멸시와 고통을 참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는데 우리는 예수를 나의 목적과 유익을 위해 이용하고 있진 않습니까? 왜 예수 믿습니까? 나에게 예수는 도대체 누구이며 나는 그분을 어떻게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기적을 본 제자들과 사람들, 주님을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었어요. 왜? 아니, 구세주이길 바랬어요. 예, 실제로 기적으로 인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희 외삼촌, 저희 할머니 권사님이셨거든요. 다 예수 믿어요, 형제들이. 저희 이모님 전도사님이었고, 저희 어머니야 사모님이시고, 다른 이모님은 권사님이고, 다 예수 믿어요. 근데 그 외삼촌만 안 믿어요. 경희대 체대 나와서 옛날에는 조정 국가대표 선수도 하고요, 태권도가 7단이고 저보다 키가 더 크세요. 저는 옛날에 저희 삼촌 오면 싫었어요. 담배 냄새 나고요. 맨날 남자는 튼튼해야 된다고 그러고 와가지고는 막 돌 깨고 뭐 이러면서 막 저를 괴롭히니까 저는 외삼촌 오면 도망가세요. 주일날 교회 안 하고 우리 집 오면요 제일 싫었어요. 교회도 안 가고 우리 집 와가지고 왜 밥을 얻어먹고. 체육 선생님하고 명동에 나가면요 깡패들이 인사했어요. 왜냐면 동네 친구가, 대천에 동네 친구 중에 하나가 깡패가 있었거든요. 보스가. 그 보스 친구라고, 그리고 등치도 이렇게 좋고 뭐 얼마든지 붙어서 싸울 능력도 있고, 그냥 깡패들이 와서 인사하면 내가 깡패냐고 깡패 뒤통수 때리면서 인사하지 말라고. 저희 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이셨거든요. 은행 지점장 하시다가 집안 동독소학교라고, 지금 동독재단하고는 상관없는데 학교가 있었어요, 집안에.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 집안 사람들이 와서 학교 경영을 했으니까 은행 지점장 하는데 불러가지고 학교 선생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받은 교육이 있어서 깡패는 못하겠고 운동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경희대 가서 체대 나와서 선생님이 된 거예요. 두려울 게 없었고 무서울 게 없었어요.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았고. 근데 어느 날 병에 걸렸어요. 왜 그 병에 걸렸는지 알 길이 없어요. 먹으면 다 뱉어내요. 사람이 먹지 못하니까 죽는 것밖에 안 남은 거예요. 실제 제가 한국에 잠시 들어왔을 때 저희 삼촌을 뵀는데 정말 키가 185 이러던 근육질이었던 삼촌이 정말 빼빼 말아서 정말 곧 죽게 생겼더라고요. 저한테 본인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도복을 주셨어요. 5단짜리 띠 저한테 주셔서 그거 봤는데 뭐 이게 별로 받고 싶지 않더라고요. 받는다는 건 삼촌 돌아가신다는 뜻 같아서 주시니까 제가 받아왔었어요. 지금은 저한테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안 돌아가셨거든요. 건강해지실 때 야 그거 내놔 가지고 가셨어요. 제가 기쁜 마음으로 드렸어요. 근데 그보다 더 기뻤던 이유는 병원에서 못 고친다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프고 힘드니까 그냥 에라 모르겠다고 먹어요. 그러면 다 쏟아내는 거예요. 고통을 겪으면서. 그러다가 이도저도 안 되면 우리 가는 데 있잖아요. 민간 뭐 이런 데. 거기를 갔는데 그 사람이 자기도 왜 아픈지는 모르겠대요. 근데 혹시나 싶어서 물어보는데 종교가 있냐고. 내가 종교는 없는데 내 주변에는 종교인들이 많다. 종교가 뭐냐? 기독교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더래요. 뭐 나는 종교가 없는데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정말 안 된다는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그 중에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있다가 예수 믿으면 살더라. 그러니까 당신도 그거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저희 외삼촌 내려오셔가지고 예수 믿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저는 신비주의자 아닙니다. 우리 교단의 신학이 그런 거를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뭐 아팠다가 병 고침받는 게 대수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내가 숨 쉬는 게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미처 아픈지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나를 고치신 흔적들, 여러분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세요. 난 아픈지도 몰랐는데 상처가 회복된 흔적들이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내 눈으로 꼭 보고 내가 꼭 아파야지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그런 사람은요, 그 능력이 사라지면 믿음도 사라져버려요. 실제로 기적으로 인해 예수님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주님께 나와 해결받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도 맞아요. 예, 사실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많은 놀라운 신앙적 체험을 갖고 있다 해도 제자들과 같이 여전히 십자가의 이유, 십자가의 목적, 십자가에 대한 깨달음,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한 감격이 없으면 그건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이곳에 있습니까? 어떠한 부를, 어떠한 영광을, 어떠한 간절한 소망이 있어서 이곳에 왔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소망이시니 그분이 나에게 오라 하시는 그 길 내가 가는 것이 기쁨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 걸어갈 때 주님 필요하시면 나를 고치실 것이고, 주님 원하시면 내게 부도 허락하실 것이고, 주님 뜻하시면 내게 좋은 것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장 불편한 게 십자가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장 예수를 사랑했고 가장 예수를 따랐지만 십자가를 따를 것을, 자기를 부인할 것을, 그리고 고난과 죽음에 대해 들을 때 싫다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 사탄아, 영적으로 무지한 우리들, 주님 떠났을 때 우리의 생각들이 얼마나 악하며 얼마나 어리석으며 얼마나 죄악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로 알지 못하면 내 인생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조급해지고 불신앙의 말들을 쏟아내고 말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로 알지 못하면 말씀이 내 생각과 충돌할 때, 내 삶과 충돌할 때, 내가 요구하는 것과 충돌할 때,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거친 베드로와 같이, 과격한 군중들과 같이 변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합니까? 이만하면 괜찮은 신앙인이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그 십자가를 따라가지 않으면 단 조금의 기회만 주어도 죄 짓고 죄악된 말들 쏟아내는 어리석은 인생이거늘 어떻게 나를 신뢰하고 내 뜻대로 행할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를 따라가야지. 우리의 삶에서 물질이나 건강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의 해결의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더욱 가까이 하며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주를, 어떻게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그렇게 말씀대로, 아니요, 더욱더 주님 십자가만 사랑하게 하옵소서. 십자가 얘기를 나도 따르게 하옵소서. 내 영광을 위한 십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영광을 위한 십자가 얘기를 나도 걸을 때 주의 영광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왜 예수 믿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오늘 이것에서 십자가의 길을 따르겠노란 고백이 없다면 그것은 종교 생활에 지나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과 사람들처럼 주님의 기적을 보며 내 입으로는,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기가 막히게 멋들어지게 예배자로, 찬양대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십자가의 길,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의 길 따르길 원할 때 그 입술을 통해 나오는 찬양, 그 믿음의 고백으로 섬겨지는 모든 일들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을 사모하시기를, 사랑하시기를, 삶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시기를, 그렇게 십자가의 길,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걸어가며 주의 은혜를 누리며 주 영광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길 내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나를 부인하고 주의 뜻만, 십자가의 길만 따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